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깨끗하게 내 몸과 마음을 늘 가꿔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을 닮음입니다. 주님 앞으로 많은 무리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많은 무리가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죠. 뭘 외치시냐면 네 가지의 밭이 있다라는 거죠.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죠. 근데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안다고 여기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었나요? 그 사람들 다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인들 열매가 한 사람도 맺혀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내 삶을 보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나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은 잘라가지고 밖에 버려져 불살릴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신 거죠. 주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외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천국이 뭐 하냐면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씨는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뭐를 더 뿌려요?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뭐가 지금 같이 자라고 있냐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같이 있냐면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나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씀하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는 거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랑 곡식이랑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라지랑 알곡은 또 비슷합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냅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로 내가 자라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닮죠? 주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진리를 따르라고, 주의 말씀대로 너의 죄악을 끊어버리라고. 근데 끊임없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안 돼요. 난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가라지로 그냥 자라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인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죠?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 거기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요?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죽을 자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뭐 하세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죄를 범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버려 내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어야 산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 믿기 원하느냐라는 거죠. 난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거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면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가만두는 건 뭔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곡간에 넣는 알곡이 있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거두어 불사르게 하는 가라지가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자꾸 가라지를 심습니다.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죠.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작은 것을 뿌렸는데 그 작은 게 자라나야 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생명이 있는 그 작은 씨앗이 결국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게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동일하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겨자씨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면 생명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고 있나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겨자씨 하나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 씨에 생명이 있는가, 또 밭에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내게는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해서 내 맘대로 열매 맺고 이게 열매입니다 해봐야 그게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열매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내가 받지를 않는데 내게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내가 맺고 싶은 거, 나 이거 드릴 테니까 주님 이거 받으세요 한다고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심겨지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자라가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거기에는 깃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죠. 누룩이 눈에 막 보이나요? 누룩은 그 속에 넣는 거잖아요. 누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놔야만 합니다. 진짜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어지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교회에서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거는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볼 때만 잘하고 내 삶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바꿔주세요. 주님 나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 바꿔주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훈련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주님이 바꿔주세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내가 훈련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선 사단은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고 내 안에서 음욕이 올라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회에서는 안 돼요. 불가능해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훈련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안 되고 포기하고 나 안 돼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살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인내하고 내가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빨리 자라가던가요? 어린아이도 맨날 얘기하는 게 내 키는 얼마예요? 나 키 재주세요. 키를 자꾸 재잖아요. 키를 재는데 내 눈에는 자라가는 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진리대로 나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다 바꾸실 거야. 포기하는 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알곡을 알곡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들어가야 알곡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듣기에 좋은 말 한다고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책임은 농부에게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맡기시잖아요. 목회자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 다 죽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내가 주님을 닮아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추었던 것을 주님은 드러내시죠. 근데 비유로 얘기하니까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비유를 듣는 사람은 누가 들어요? 제자가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뭐하여 주소서?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죠. 주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면 결국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죠.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되나요? 말씀을 몰라도 그래도 몰라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다 위하여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어져야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게 끊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내가 죽을 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난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죽을 자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가 정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살고자 하나요? 저 말씀을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종선아, 내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끊어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가 가질 않아요. 그 진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붙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시며 그 진리로 자라가게 하시잖아요. 진리가 들어오지 않고는 나는 열매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야. 그 주님이 씨를 뿌리시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죠. 나 밭은 세상입니다. 가라지는 어떤 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겉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겉의 모습은 전도도 하고, 겉으로는 헌금도 하고, 겉으로는 찬양도 하고,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내 속이 바뀌었나요? 내 속에 주인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속이 안 바뀌고 내 자신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물론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련해야죠. 자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이 몇 년이 되었어요?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지 몇 년이 되었나요? 근데 왜 내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에다가 신천지도 심어 넣을 수 있고 교회에다가 세상 사람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사람들 많이 모여있은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 받잖아요. 교회 갔더니 교회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심어놨으니까.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시험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을 보면서 나도 역시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난 그냥 가라지여도 좋아요. 가라지는 어떻게 되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에서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뽑아서 주님은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죠. 뭐가 넘어지는 거죠? 어떤 게 넘어지게 하는 건가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는 건 말씀이 아닌 걸 들이미는 게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요? 죄를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게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 주시면서까지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난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어떤 자들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죄,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주님은 모든 성경에서 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행하고 있는 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있나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면서 괜찮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착각하지 말고 불법을 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아무리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악을 행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행한 공의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공의를 행했던 것이 맞나요? 공의를 행했던 사람이 내가 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겉으로 포장했던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자라갔던 사람은 내가 다 그것을 버려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끊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진리로 자라간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데, 주님의 그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버리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도 예수님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안에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받아들인 의인들,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그 의를 전가받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갔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진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 삶이 되어지나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귀가 없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심에도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듣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고 내 마음을 바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나 겉으로만 포장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갈 수 있는